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닷새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니까 하니.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는데 이어서 지난주에 나누지 못한 말씀들을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똑같은 본문이지만 구원받아야 할 자들의 수입니다. 자, 9절 10절을 한 번 더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죽임을 당한 영혼이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며 외칩니다.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라고 부릅니다. 이 대주제,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sovereign lord라고, 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how long, O Lord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인이신데 주인 중에 주인, 최고의 주인이라는 뜻이지요. 최고의 주권자이신 주인, 통치자이신 그분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생각들이 어떤 생각입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 말이에요.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내가 억울하니 복수해주세요 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여지는 이 말씀대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의 사고방식이 뭐냐면 이 땅 안에서 권선징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 선악을 나누고, 그리고 그 중에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선한 자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선징악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런 마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벌 주고 싶은데요, 그럴 힘이 없어요. 저 사람 복 주고 싶은데요, 너무 선한데요, 내가 그를 복 줄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 벌 좀 주세요. 저 좀 혼 좀 내주세요. 응? 이런 마인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오늘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의 본문을 이해할 때, 읽을 때 그런 생각과 마인드로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왜 그래요? 또 어떤 때는 왜 저들을 그냥 살려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그때 심판 받아가지고 그게 못되게 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의 사고방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저하고 나누면서 여러분의 생각 사고방식을 오늘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더 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식이 분명하게 내 생각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체계 이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저는 이 권선징악이라는 것들이 제 마음속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볼 때도 또 아니면 책을 볼 때도 첫을 1장을 쭉 읽어가면서도 자꾸만 궁금한 것이 뭐냐면 뒷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뒷마무리에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권선징악으로 인해서 나쁜 자는 벌받고 또 착한 자는 좋은 사람은 참 칭찬받는 모습들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제 안에 이 권선징악이 너무 많아서 책을 볼 때도 이렇게 보다가 앞을 보다가 꼭 뒤를 가서 확인을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조금 읽다가 그냥 도중에 다 읽지는 못하고 버려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안에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이 장면을 보면서도 똑같은 생각 사고방식으로 보면서 억울하게 순교당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이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탄원하고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으로 이 사고방식으로 가면 오늘 성경을 엉뚱한 곳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인간의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수준으로밖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계시록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 기쁘신 뜻, 이 복음을 깨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천국은 이 세상 사람의 생각 사고 방식처럼 그런 인과응보의 법칙이 진행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천국은 우리의 인본의 생각, 또 그 인본의 생각은 또 어디서 왔어요? 사단이 심겨준 그 가치관, 그 사고방식, 그 세계관, 그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그때마다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서 우리를 납득시키려고 해요. 천국은 이렇다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조금 길죠. 근데 길이는 그렇게 많이 길진 않아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1절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아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동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재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온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은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이해하고 우리의 생각 사고 방식을 깨뜨리는 천국이에요. 천국의 포도원에 있는 그 주인과 같다. 주인은 물론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시죠. 근데 거기에서 포도원의 품꾼을 얻는데 여기에 보니까 삼시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9시예요. 9시에 갔더니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해서 품꾼을 계약을 합니다. 오늘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줄 거야.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도 6시에도 가고 9시에도 가고 그 마지막 11시까지 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11시는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오후 5시인 거예요. 오후 5시. 오후 5시. 그러니까 1시간. 해질녘을 1시간 남는 1시간밖에 일을 안 해요. 아침 9시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저녁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는데 보니까 1시간만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그러면 더 많이 받겠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한 수고의 대가를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주었고 나는 주인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자주 인용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예화가 마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태신앙이었던 어떤 형제가 이 말씀을 보면 도저히 억울하고 이런 불공정한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겠다 하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노년이 돼서 다시금 예수님이 부르심으로 교회로 오고 나니까 내가 바로 5시에 온 자, 11시에 불륜 받은 자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감사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나중에 할게요. 자세하게. 나중에 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저는 오늘 계시록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보니까 7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 첫째는 뭐냐? 천국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정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공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천국은 자신의 대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땀이나 수고, 노력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천국은 똑같은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대가를. 모두 다 똑같아요. 한 데나리온씩. 네 번째는 천국은 하나님의 부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 선택한 사람, 그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내 뜻이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뜻,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섯 번째, 천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또 마지막 일곱째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곳이에요. 은혜로만. 여기 보니까 나중된 자가 주인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네. 그 은혜를 깊이 아는 그가 먼저 됐다는 거예요. 나중되었던 그들이 먼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고방식을 완전히 뜯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그림, 생각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을 받아들여야 돼요.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것이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천국은 한 가지, 죄송하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이에요. 자, 결국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갚아주시는 것이 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내 핏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이 해석의 방법은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천국에서 하나님 내 원수 갚아주세요, 그렇게 하는 그곳이 아니에요. 천국에 간 사람은 억울함이 남아있지 않아요. 한이 남아있지 않아요. 원통함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 중에서 이사야야 11장 말씀도 있고 또 계시록의 21장에 가면 이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한 장면이에요.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곳에 애통함이 있다면, 원통함이 있다면, 한이 있다면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곳에는 더 이상 천국에 있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의 우리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11장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같이 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수에 장난을 쳐도 괜찮은 곳이다. 평안이 있고 그곳에 평등과 자유가 있는 곳이에요.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여전히 만약에 그 천국 안에서 어떤 원한이 있고 천국 안에서도 소원이 있고 또 그 자기의 바람이 가득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 눈물, 죽음, 애통이 있다면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원한을 갚아달라는 소원을 가진 이는 갈 수 없어요. 그곳에 있는 자들은 그런 원함이 없어요. 그런 바람이 없어요. 자기의 바람을 가지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이것은 이 세상 방식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흙이에요. 흙.
지옥이에요. 지옥. 천국에서 여전히 나의 부족과 나의 원함을 채워주세요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채워진 자예요. 만족한 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었기 때문에 교회된 자들에게는 만족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만족입니다. 만족이에요. 천국은 만족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전한 거예요. 내가 나야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못 박은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피값을 찾아주세요.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는 그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0절의 말씀에 이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대답이 우리 주인께서 하시는 대답이 아직은 아니야 이거예요. 잠시 기다려. 아직 때가 안 됐어.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은 사람, 이 사람들이 올 때까지 너는 기다려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죽어야 할 피 흘린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쓰는 거예요. 저는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요,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전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도하는 일에는 뒤처지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밤새워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막 그 안에 어떤 느낌들이 감동이 되고 막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받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면 다 돌아가요. 언제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부흥회도 찾아가고 집회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작정하고 기도에 매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했어요. 한데 이 복음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인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선명하니까 분명하니까 감정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요지부동하고 딱 자리를 뺏죠. 이것이 분명한 복음이구나, 진리이구나 라는 생각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어떤 감정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선명하게 내 인식 속에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구나, 내가 세워져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 여기에서 보면 자기처럼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자기처럼의 자기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순교자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처럼 죽은 자, 그 수가 찰 때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은 죄인인 내가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우리가 앞에 봤던 10절에서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는 누구이겠습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나야는 죽고 주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하는 이가 바로 우리예요.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힌 자,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인 우리인 거예요. 이 우리 중에서는 실제로 육신의 고난 속에서 육신이 순교를 당한 사람도 그 중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함되고, 그리고 이 우리가 그런 순교는 아니었어도 날마다 죽노라, 내가 매일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죽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 나의 모습을 확인하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용으로만 나이고 내가 나야는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순교자가 바로 그리스도 용으로 납니다로 죽는 우리라는 것이에요. 육체적으로 순교를 당한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같이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순교자를 대단하게 우리는 여깁니다. 근데 그 속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내 행위, 내 공로, 내 노력, 이것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인본의 내가 나야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논리예요. 사고예요. 천국에는 등급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등급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등급이 없습니다. 천국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야 천국이에요. 천국에 차등이 있다는 생각이 우리나라의 안에 교회에서 많이 팽배되어 있는데, 그 생각을 싹 치우세요. 그 인본으로 천국을 본 거예요. 알겠어요? 천국에는 등급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멘. 지은 씨, 아멘. 천국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장면이 뭐냐면, 천국의 성경에 보니까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고 그것으로 천국을 등급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기 위해서는 뭔가 당신 이거 했어, 하늘에서 상급을 많이 쌓았어, 그래서 당신 천국에 가서 대단한 그럴 거야.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아실 거야, 하나님 천국에 내 상급 쌓을 거야 하는 생각으로 그것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5장은 부활장이죠. 그죠? 자,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제도 있고 땅에 속한 형제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이게 오늘 제가 가능하면 고린도전 15장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이 본문의 핵심 이 구절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떤 이는 내가 평생 동안 희생하고 헌신을 했어요. 수고했어요. 땀을 냈어요. 내가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안 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나는 못 입어도 교회 가서 목사님 맛있는 거 드시라고 내가 끼니마다 그랬어요. 그런 희생과 헌신을 평생도록 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 예수님 옆에서 나도 낙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던 그 강도하고 똑같다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라는 생각, 사고방식이 있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공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어떻게 그 강도하고
평생 강도짓만 했었던, 자기 먹을 것만 생각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생명을 죽였던 그 강도하고 평생도록 복음을 전하가 순교당한 사도 바울하고 똑같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이 용인이 안 되니까 이 말씀을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다른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르다가 생각합니다. 영광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도 달도 등급 차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말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고 각각 틀리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단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해, 달, 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좋은 것은 해야, 그 다음 단계는 달이야, 그 다음은 별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과학을 배울 때 굳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풀이한다면 해의 그 영광은 발광체이신 우리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달과 별들은, 그리고 여기 지구는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보면 바로 그것을 반사체로 받아서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나은 해석인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차등으로, 등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어. 그리고 그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우리 자식은 자식, 남편은 남편, 나는 나, 다 달라요. 근데 그 다름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는 누구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처럼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다 똑같이 그것으로 달려가는 그것이 아니라 너는 너, 나는 나예요. 그리고 다 같이 똑같이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다 다르게 창조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선함이에요. 이것이 영광이에요. 이 영광으로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4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에 뚝 띄어서 읽는 거예요. 45절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살아있지 않았어요. 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은 있어도 비어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살아나는 영이 되었어. 그러면서 뚝 띄어서 49절 말씀, 15장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이제 하늘에 속한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상,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도 바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된 거예요.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후 5시에 나가서 일하는 자나 아침 9시에 나가서 일하는 불리는 자나 품삯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뭐예요? 그 순서와 일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그리스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공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찍부터 하나님께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 노년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 그 사람과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자, 보십시다.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공로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 마음속에서 아무래도 찜찜해. 나는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마지막 순간에 겨우 가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간 광도하고 똑같다면 찜찜해.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고 내 신랑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천국을 살아가면 이것이 복됩니까? 복이 안 됩니까? 복이지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전에는 환경 때문에,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능력 때문에, 내 가진 것, 소유 때문에 늘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영향받고 아파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라고 되어지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난 이후에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빨리 알수록 이 복음을 깨달을수록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제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많은 성도들을 얘기하는데, 이 복음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이 불리움 받은 사람들만 깨닫더라고요. 이것을 알아듣더라고요. 이것이 맞구나, 그러는 거예요. 응? 간혹 가다가 평생 사역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노년에 이렇다고 저렇다고 이렇게 푸념하시는 목사님들을 많이 봐요. 내 공로로 한 것은 그냥 내가 내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한 거예요. 내가 전도다 일을 했어요. 내가 귀신도 쫓았어요. 병도 낫게 했어요. 도무지 나와 상관이 없다. 그거예요. 근데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면 그것이 아무 내 공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그리스도가 하신 거. 그러니 이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3번 나와요. 자기 자신이 공개한 것이 3번이 나오는데, 시대가 지나면 따라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달라져요.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읽습니다. 1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불리움받고 나서 보니까 다른 사도들에게 비교해 봤을 때 자기는 엄청난, 아니 나를 사도로 불렀어, 나는 핍박하던 자인데 하나님이 사도로 불렀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이에요. 이것도 큰 마음이죠. 큰 마음이죠. 이 속에서 인해서 그 사도 바울, 다른 그 사도들에 비해서 자기는 정말 약한 자고 늦게 불리움 받은 자구나. 그러니까 이 감사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2번째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서 내가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더니 이번엔 모든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들어가니까 그가 풍성함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모든 믿는 자 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예요. 내가 작아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이 점점 커지는 것이에요. 내가 아침 9시부터 일을 했어요. 이 생각이 커지면 준 대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대가가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정말 작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커요. 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의 노년에 가서는 그의 고백이 세 번째 고백이 달라집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으로 바뀌어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괴수 죄인이래요. 근데 죄인 중에서 괴수 우두머리 죄인이래요. 나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구나. 전부이구나. 전부였구나.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나는 정말 내 죄인 것들이 이제는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공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이고 다라는 거예요. 전부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100%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이제 순교를 당하기 전에 마지막 된 것이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전서에 이 표현을 한 거예요. 디모데 전서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차니 이 말은 뭐예요? 천국 갈 준비가 된 거예요. 천국은 나의 공로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나의 수고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나의 열매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노고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그 십자가 앞에 있는 죄인된 것들을 알아야 돼요.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앞에서 내 주머니 탈탈 털어가지고 먼지밖에 안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나 이거 했어요. 이거 봐주세요. 갖다 줄 수 있냐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천국 안에서 은혜로 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는 것은 여기 보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는 말이에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수가 차라. 이 의미를 우리가 헤아려 봐야 돼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심판의 때가 될 때가 언제냐면 구원자의 수가 자기처럼 죽임을 당한 자가 이제 다 찰 때까지 잠시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교의 역할이 그 예수님의 순교의 그 역할 가운데서 심판의 그때까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사람의 역할이 그 안에 있네. 사람의 숫자가 더 차야 되니까 그것으로 있네. 라는 숫자를 생각하고 그런 생각 사고방식으로 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 부분도 깨뜨려야 돼요. 이 부분도. 예수님의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 예정된 자, 그 숫자가 찬 이후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둘째 사망이에요. 종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한다면 둘째 사망이 오기 전까지 우리 주님은 반드시 꼭 예정한 그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평생 강도로 살았어도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아들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그 자녀가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끝까지 놓지 않고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핏값을 주고 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작정한 애정된 그 숫자가 찰 때까지 반드시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이에요. 자식은 그 부모를 잊어버리는지 모르지만 부모는 자식을 결단코 잊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이사야 49장 15,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그렇죠. 자식은 잊을런지도 몰라요. 간혹 잊어버릴런지 몰라요. 정신없이 살아요. 근데 부모는 단 한 번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을. 이처럼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결단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응?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상관, 내 삶과 행함에 상관하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 이 복음을 알아듣고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에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 바로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뭐냐? 부모에게 잘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 부모에게 잘해 이런 말씀이 아니라 부모가 피값으로 너를 위해서 그 온몸을 찢기는 그 산고의 고통을 그 피를 흘리시고 너를 낳았고 그리고 너에게 내 몸을 다 주어서 먹이셨고 입히셨고 양육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잊지 않는다. 이것을 잊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잊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 롯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러 들어왔을 때 하나님하고 이제 거래를 하면서 기도를 해요. 간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의인과 죄인을 어떻게 같이 망합니까? 그러면서 뭘 실갱이를 합니까? 기도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까? 계속 의인의 숫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몇 명이 살고 있느냐?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느냐? 어떤 땅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기준의 관점은 뭐냐면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의인의 숫자예요. 50명 안 됩니까? 45명 안 됩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안 됩니까?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도 그 의인의 숫자도 없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과 롯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내 귀가 뚫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는 것은, 내가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이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 나이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점점 이 고백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실감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해찰을 하고 아버지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다른 헛짓을 하고 있을 때에도 나와 상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셔요.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그리고 기필코 구원하여 아들 삼아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아버지시요, 하나님 아버지시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들이 될 수 없어요 하는 그 둘째 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근히 여기시고, 나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벌써 아버지는 나를 알아보시고 달려와서 치근히 여기시며 그를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죄를 논하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즉시 그를 손다가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다시금 이것은 신분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즐기자.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는 아들의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에 5번째 인을 떼어냄으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들,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깨치게 되어주시고,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더 선명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눈을 열어서 천국이 더 선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양육됨으로 인하여 천국의 삶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